할렐루야. 창세기 2장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하죠. 창세기 2장 25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조금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장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땅이에요.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선택해서 그 땅과 그 안을 지으시고 그 땅에 사람을 만들어서 그 땅에 사람을 두시고 그 땅에서 사람과 함께 안식하는 그 장면들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을 좋은 땅을 만드시고 그 좋은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시죠. 근데 이제 창세기 3장이 되면 그 사람이 거기서 타락하게 되고 땅에서 추방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나중에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그 좋은 땅에서 쫓겨나는 포로기에 대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부터 나중에 추방되어지는 것을 상기하고 싶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도 9절에서 드디어 이제 창조가 다 끝이 나고 2장 마지막 25절은 그 전과 3장 이후의 내용을 연결하는 걸 보면서 드디어 인간의 타락과 이 추방에 대한 내용이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벌거벗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롬 따라볼까요? 아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3장 1절에 뱀이 주 하나님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 이 재밌는 게 이 간교한, 교활하다, 간사하다, 간교하다고 말하는 이 단어가 아룸이 아룸. 히브리어를 자음만 쓰면요 정확히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아룸이라는 중간에 어조사 장몸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점을 위에 찍으면 롬이 되고요. 점을 어조사 장음 바구 중간에 찍으면 룸이 돼요. 그래서 벌거벗었다라는 것과 간교하다라는 것은 엄청난 언어적 유비가 있는 거예요. 유비가 있어요. 그걸 잠깐 살펴보면은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죠. 그거 먼저 그 전에 동시에 벌거벗었다는 내용이 3장에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데 특히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7절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의 몸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타락하기 전에 2장 25절의 내용은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아내가 타락하기 전에 벌거벗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3장 7절은 타락한 이후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은 이후에 이제 죽음이 온 거죠 이미. 그때 눈이 열려서 보니까 자기도 벌거벗은 거 맞는 거예요. 이 또 묘사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7절에 보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 여기서 벗었다는 것은 에롬, 히브리 에롬, 형용사 에롬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롬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롬이라는 뜻은 벌거벗은, 아롬은 형용사 아람에서 유래했으며 벌거벗은 것을 의미하며 꾸밈 없는, 가리지 않는 의미를 포함한다. 목자는 아직 이게 아담과 이브가 테스트 통과하지 못한 상태, 자연인 상태다 이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3장 7절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징계를 당한 이스라엘 상태를 묘사하는 말로 에롬이라고 벌거벗다 쓰는 거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벌거벗다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벌거벗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거쳐지고 인도하심에서 다치고 포로기로 가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상태를 벌거벗다 표현한 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27절 47절에 보면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원수들을 당신들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목에 세멍에를 지을 것이며 당신들은 마침내 죽고 말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신명기는 헐벗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헐거벗었다 말할 때는 우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타락의 결과로 말할 때가 많아요.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자신들의 벌거벗은 아롬을 알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타락의 결과는 특별히 그들은 신명기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의미에서 그들이 헐거벗은 에롬을 알게 하는 것이다. 에스겔 16장에 보면요, 특별히 에스겔 16장은 리얼한, 성적으로 리얼한 아주 표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성례식 하기 전에 이걸 안 읽힌다 그래요. 그러므로 창녀야 너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 말한다. 네가 정부들과 음행을 하고 내 모든 역겨운 우상과 음행을 할 때에 너는 제사를 쏟아붓고 내 벗은 몸을 드러내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몸이 벗겨지는 벗은 몸을 드러내었다. 너는 온갖 가증한 우상들에게 네 자식들의 피를 바쳤다. 그러므로 네가 함께 즐기던 네 정부들과 네가 좋아하던 모든 남자뿐 아니라 네가 미워하던 남자도 내가 모두 모아서 너를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사방에 모아 너를 치게 하고 내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놓아 그들이 모두 내 벌거벗은 몸을 보게 하겠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만들어지자마자 자기 몸을 봤어요. 그때 벌거벗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순전한 어떤 순전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고 나서 눈이 열려서 이제 벌거벗은 몸은 이제 뭘 보죠? 하나님의 심판의 실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그래요.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죄인이다. 토라가 갖고 성전을 갖고 유대인도 죄인이요. 예? 이교도인 이방인도 다 죄인이다. 이런 거 나는 실존 자체가 이제 이 헐거벗은 상태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벌거벗는 걸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벌거벗고. 누드촌에 사는 사람들도 지가 좋아서 벗으니까 그렇지. 이거 강제로 벗겨봐요. 그건 평생에 잊지 못할 이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이거는 심판의 결과야. 에스겔 3장 28절 29절 참으로 나 주 하나님 말한다. 나는 네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곧 내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의 손에 널 넘겨주겠다.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너를 다루며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빼앗아가며 너를 벌거벗겨 알몸으로 버려두어 음행했던 내 몸, 내 알몸, 곧 내 음행과 방탕한 생활을 드러낼 것이다. 자, 창세전의 아담과 하와는 육체를 바라보면서요. 뭘 보면서 벌거벗은 걸 바라보면서 뭘 봐요?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너는 나를 닮았구나. 서로 닮음을 봐서 닮음.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투영되어지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남자와 여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냥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 장에 오니까 그걸 좀 더 자세히 말하면서 하나님 형상이 남자와 여자인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네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은 교회예요. 이것은 하나님 형상의 회복.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조건이 옷을 벗는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를 확인하는 건데 전혀 육체적이지도 않고 성적이지도 않고 이것은 순전한 이 아롬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롬을. 그런데 타락을 하게 되면 이 같은 벌거벗은 것을 바라보는데 이제는 이것이 수치예요. 관계의 파괴로 오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 숨긴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걸 타락 후에 벌거벗은 걸 확인하고 첫 번째 한 행위가 뭐예요? 서로 피했어요. 서로 무화과를 옷을 만들고 가리는 몸을 가리는 거.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서로 벌거벗은 몸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 형상을 본 거야. 자기의 닮음을 본 거야. 자기의 본질을 본 거야.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벌거벗은 몸을 보고 수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벌거벗은 걸 보고 수치스러워서 피하면서도 힐끗힐끗 쳐다봐요. 이게 음란이에요. 그죠? 그 상태 오래된 거 오늘 다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옷을 입어요. 그러면서 살짝 자꾸 속을 보여줘요. 남자들도 그래요. 그 비싼 옷을 거치면 잘 입고 가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또 살짝 보여줘요. 요즘 복근 요즘 유행하고. 이게 희한한 심리가 왜 그럴까요? 이 벌거벗은 것에 대한 우리는 토라를 잃어버려요. 에덴에서 발견된 아롬을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아롬이 또 재밌는 건 이 아롬이 에롬으로 바뀌는 것이 타락의 한 형상이고 유형이에요. 본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롬, 벌거벗었다는 이 아롬이 헐벗은 에롬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한 유비가 있는데 3장 1절을 보면 뱀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간교하더라. 이것이 똑같이 아롬이에요. 이건 아룸. 점 하나 달라요. 그래서 점 하나에 나가 되고 점 하나에 너가 되잖아요. 이것처럼 피부리어도 점 하나에 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그 형상의 모습, 하나님 형상을 보는 것이 있고 점 하나에
뱀의 간교함이 있어요. 3장 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뱀은 주 하나님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간교하였더라와 말씀하셨느냐 연결적으로 볼 수 있어요. 간교하다, 말씀하셨더냐. 여기서 간교라는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룸, 히브리어 철자, 그 자음으로는 정확하게 아롬과 같은 글자인데, 아룸은 교활한, 간교한, 또한 긍정적으로 영리한, 슬기로운, 재밌는 거는요. 이 간교하다는 단어가 성경에 더 많은 구절에서는 긍정적 의미라는 거예요. 아룸은 형용사는 아람에서 유래했으며 교활한, 간교한, 영리한, 현명한, 슬기로운을 의미한다. 구약 성경에서 단락에서 이 단어는 11번 나오는데, 특히 욥기에서 2번, 잠언에서 8번이나 나옵니다. 원래 간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의미합니다. 뱀에 대하여 간교하더라라고 묘사한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타락과 인간의 지혜 추구 사이의 관계를 그리기 위함이다. 자,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것에 간교한데 말씀하셨더냐? 그러고 나서 아니다 하는 말씀을 왜곡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왜곡함에 있어서 뱀이 간교한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와와 아담을 건드냐면, 이걸 먹고 나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이다. 지혜를 추구하는 것과 타락의 관계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불순종은 그게 악한 행위나 큰 죄로 묘사되기보다는 큰 어리석음의 행위를 묘사되고 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우리는 그냥 쉽게 이 못된 놈들, 악한 놈들, 배은망덕한 놈들, 그러는데 실제로 이 간교하는 단어를 가지고 전체 문맥을 바라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본질적인 양상은 뭐냐면 바로 지혜 추구에 있어요. 지혜 추구.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추구함에 있어서, 즉 이것은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예요. 범죄 행위의 본질은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고 많은 죄를 지어요. 악을 행해요. 근데 그 모든 우리의 그 악을 행함의 본질은 우리가 악해서도 아니고 어리석어서. 유대인들은 뭐 쉽게 그 책 보니까 그냥 성선설 민다고 그래요. 성선설. 그래서 사람은 이해가 가요. 케뎀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은 케뎀에서 하나님 형상 완전한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 잃어버리죠. 잃어버리고 우리 어리석은 거예요. 악하다기보다. 그들은 이미 그들에게 좋은 것, 이미 그들에게 토부한 상태였는데, 그들은 그것 외에 더 이상을 원하며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것을 거절하는 거죠. 자, 간교함의 결정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 뱀은 하와의 심성 속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건드는 거예요. 정말 그랬더니 하와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와가 보기에 좋았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좋지 않았더라요. 다른 것이 좋았더라요. 생명나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좋지 않으니까 먹지 마라. 근데 하와의 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좋았더라. 이 토부에 대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토부와 우리의 토부가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 이게 좋은데 우리가 보기엔 이게 좋아요. 이것이 타락의 본질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심성을 딱 보고 나서 뱀이 말을 던지는 거야. 왜 하나님 보시기에만 좋아야 하느냐? 왜 하나님 보시기에만 좋아야 하느냐? 1장 2장은 창조의 완성의 세계를 묘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입니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1장 2장은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반복됩니다. 보기에 좋았더라는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창조의 세계 에덴 동산은 하나님 눈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반대로 타락, 창조의 세계 후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토부가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뱀의 유혹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지혜에 대한 추구요 하나님의 예비로부터 동떨어진 손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간교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나도 보고 나도 좋은 것이 이게 하나님 형상의 우리 아담적 본질이에요. 근데 문제는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더 이상 내가 보기에 좋아지지 않은 거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간교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3절 5절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자,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미혹되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속지 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론, 기독론, 그리스톨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을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이해하지 않으면 즉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하면 이들은 썩는다. 내가 그리스도다. 자칭 그리스도뿐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 중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미혹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관점과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루터가 말하는 메시아, 칼빈이 말하는 메시아, 어거스틴 웨슬리가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해하고 계신 메시아관과 같을까요? 바울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는 메시아랑 그들의 메시아가 같은 것일까요? 제가 보니까 틀린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죠. 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메시아는 다른 나라가 아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말합니다. 그는 그 땅에서 그 백성을 그 법으로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이제 끝났고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법은 이미 폐해졌고 이제는 신약, 새로운 법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과 나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닉과 크리스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메시아닉은 신약과 구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거밖에 모르니까 알아듣게 하려고 그 말을 쓰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신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다만 탄압과 사도들의 성서만 존재한다는 것, 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지금이나 토라를 주신 분은 예수와 그분이시라는 것, 메시아 그분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메시아는 신약과 구약에는 구분을 거절합니다. 구약은 없고 신약도 없습니다. 주님은 에메트이십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말씀을, 한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자유합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마십시오. 간사하지 마십시오. 간교하지 마십시오. 간교하다는 건 뭘까요? 간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장로교가, 감리교가, 루터란이, 캐톨릭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있어요. 그걸 우리 교리 아무리 봐도 그러죠. 정말로 성경 그대로 믿는다면 예수와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케데미에서부터 그분은 왕이셨다는 것을 킹덤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겠죠. 왜 킹덤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왕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른 거예요. 나라마다, 신학마다, 시대마다, 신학자마다.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이해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덤에 대해서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사야 59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시온의 성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의 가운데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만 해도 간교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관점으로 우리는 메시아를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다 흔드실까요? 지금 이미 흔들고 계시고, 회개운동하는 거나 회개운동하지 않는 거나 똑같아요. 요즘 큰 목사님 음란에 빠지고 돈 때문에 넘어지고 많아요. 그거 보고 한국에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회개 개혁 세미나 하고 많아요. 또 묵칭이론의 문제에서 그렇다. 거룩을 강조 안 해서 그렇다. 원사주의 문제다. 다 똑같아요. 메시아닉 외에는 전부 다 똑같아요. 메시아는 또 더 깊이 토라를 열려야 될 뿐이지만 하나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51절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나다나엘 얘기가 나와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래요.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와서 봐라 그래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 오신 것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그는 간사하지 않다. 예수님께서요,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그는 간교하지 않다. 그는 아rum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는 외국대에게 보는 빼딱한 사람이 아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달라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아마 마음으로 넙죽 엎드렸을 거예요. 선생님, 아마 엎드렸겠죠?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요한복음에는요, 베드로가 했던 그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이 없어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하는데 그 고백이 없어요. 대신에 나다나엘 이 고백이 있어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기서 엄청난 우리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왜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요, 참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근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를 봤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통에 의하면 그랬다 그래요. 랍비들이 토라를 연구하고 토라를 읽고 할 때, 묵상하고 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많이 했대요. 날씨가 덥고 또 어둡고 하니까 그 흙으로 집을 지으니까 낮에도 어둡대요. 그럼 보통 이제 더우니까 낮에는 무화과 그늘 아래 앉아 있으면 시원하다 그러고요. 그래서 보통 랍비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토라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나다나엘이 수많은 랍비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이스라엘이 돌아다니고 이스라엘이 막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가짜야. 왜 가짜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왕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를 이해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거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토라를 읽고 연구하고 묵상을 보니까 참 이스라엘이에요. 즉 예수님이 꿈꾸는 그 나라, 하나님이 계획한 그 나라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를 나다나엘이 이해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보시기에 참 이스라엘이다. 저는 참 나의 백성이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의 반응이 뭐래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이 말은 뭐죠? 이스라엘은 나라, 하나님의 킹덤의 정확한 왕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 빌립도 베드로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로 이해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는 이스라엘이다. 지금 내 눈앞에 조그만 이스라엘, 큰 이스라엘 다 돌아다녀. 라피 이스라엘, 목초 이스라엘, 어부 이스라엘 돌아다녀. 그런데 네가 진짜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지를 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아미다 18개 기도문인 아미다 기도문을 보면 전부 다 킹덤이에요. 특별히 4번의 기도에 보면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다른 좋은 것을 찾지 않았다. 그는 간교하지 않았어요. 다른 그 무엇,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찾지 않았어요. 그는 참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었어요. 그 왕국에 대해, 그 왕에 대해 정확히 알고 구하는 자였어요. 그는 지혜와 명철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참 이스라엘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뱀의 간교함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타락의 본질은 지혜 추구예요. 단순히 악해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다른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타락의 본질이죠. 즉 선과 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의 본질이 되는 거죠.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특히 우리 시도르 기도를 보면 계속 지혜를 구해요. 지혜를. 네 번째 기도는 Pray for understanding. 영어 발음 엉망이지만 You favor men with knowledge and teach mortals understanding. knowledge를 주세요. understanding 주세요. 지혜와 총명을 영원한 총명을 나에게 주시는 주님. 그러면서 뭐는 말하는지 알아요? The knowledge, the understanding, and the insight that comes from you. 당신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당신으로부터 오는 영감과 총명과 모략을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 이걸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수천 년 했지만 이들은 이 지혜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을 남들도 했을 거예요. 나다나엘은 진정으로 지혜를 구했고 지혜를 얻은 자였어요. Blessed are you, O Lord, the gracious giver of knowledge. 아미다 4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당신은 지식을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지혜의 본질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내가 보기에도 좋은 것. 할렐루야. 타락의 본질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걸 많이 봐요. 명예, 돈, 음란.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교회 건물에 목숨을 걸까요? 왜 그래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늘어나는 거, 이 규모가 커진 거에 대해 목숨, 그걸 막 부흥이라고 그러고 그걸 하는 은혜라고 그럴까요? 왜 그렇게 목사님들은 이제 막 박사 성도들은 그 벤츠 타고 교회 가면은 일요일날 예배 드릴 때 목에 힘들고 하고 마티즈 타고 가면은 들어가고 뚜벅이들은 영문으로 들어가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속에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만족이 없을까요?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내 눈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타락했다는 증거, 간교하다는 증거거든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뀌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 토라를 보여주시면서 성경을 보내주시면서 네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시겠다. 네 생각을 바꾸시겠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청기 들지 못한다. 어린아이들은 주는 대로 받아 먹잖아요. 보여주는 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새가 태어나자마자 내 처음 보이는 것이 엄마라고 따라다닌다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 앞에 떠오르는 자세가 없고는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있다. 왜 못 보고 왜 못 듣고 왜 못 깨달을까요? 마음에 콩밭에가 있으니까. 이사야 55장 8절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는 자꾸 그래요. 우리 어제 토라포션 배운 것처럼 야답 에무나 아도나이 니시 모세가 돌 위에 앉았어요.
양팔을 아론과 훌이 잡았어요.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팔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가요. 기도 안 해서가 아니고,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들 승리했어요. 지팡이가 내려갔어요. 여호수아가 막 전쟁하다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아도나이 니시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안 보여요. 그러면 졌어요. 그런데 모세가 다시 힘을 내가 일어서요. 그러면 이겨요. 아론과 훌 옆에서 보니까 아우 안 되겠다. 바위를 앉혀놓고 The rock is the Christ. 그 바위는 예수아예요. 예수아 위에 모세를 앉혀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홀은 라피들은 밀리암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유대 지파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대 지파 왕권과 제사장권을 가진 양쪽에서 손을 잡아줘요. 그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고 야다브 에무나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더라. 그 결국은 아말렉 전쟁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는 거였어요. 그 전쟁이 끝나고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여호수아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아말렉을 영원토록 멸하여 버리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봐야 돼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대요. 하나님의 우리의 길과 다르대요. 간교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본주의, 자기의,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여기 5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괴율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창세기 6장 5절 6절 주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이때는 그랬지. 근데 오늘날 우리를 봐도 똑같아요. 여전히 마음의 생각이 악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달라요.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 복임이라는 곳인가요?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을 빼들어요. 간이 배 밖에 나왔죠. 넌 누구 편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편이냐? 여리고 편이냐?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단 중에 가장 나쁜 이단은 하나님을 독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누구의 편을 들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사자 예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나는 네 편이 아니다. 나는 여리고 편이 아니다. 나는 내 편이다. 누가 내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는 자예요.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길을 가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고 하는 자를 찾으시지 않아요. 그것이 가장 교만한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이 특징들이 자기만 옳대요. 자기 교회만 바르고 기도하니까 예언도 되고 병도 나오니까 봐라 우리가 맞지 않냐 이 엉뚱한 소리를 내대면서 다른 교회 다 틀렸대. 가장 악한 교만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편에 설 자를 찾으세요. 누가 주님 아도나의 편에 설 것인가를 찾으세요. 레위인이 얼마나 레위 지파가 얼마나 과격하고, 네? 여동생 딘다가 겁탈했을 때 그 세겜 남자들 다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핑계 삼아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 저주가 레위에 입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레위가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내려와 누가 주님 편에 설 것이냐 했을 때 레위인 3,000명이 나왔어요. 그들이 형제와 가족을 칼로 찔러 쳐 죽였어요. 레위인에게서 가족보다 하나님이 소중했어요.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레위인은 영원한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 가서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도 주님을 찾으세요.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뿐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뿐이시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 나는 에무나 믿는 자다. 야답 에무나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었는데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더라. 마가복음 18장 6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진 편이 낫다. 이 작은 사람, 어린 나이. 그들은 뭐요? 여기 아이들은 중립이잖아요.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아이들 인생은 180도 달라져. 100% 영향을 받는 게 어린아이.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 어린아이 같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대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그분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걸 성경은 맞자는 맞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여러분과 나는 맞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연말, 이 어수선한 시즌에 여러분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하나님과 같은 세계관을 갖기를,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